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추수감사절을 설교를 1시간 한 반 정도짜리를 마치고 주일을 들어가서 쭉 보니까요, 너무 많은 중요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너무 한 번만에 많이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어제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구약의 세계 절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중에 주일날 놓친 것은 무교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애굽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서 나온 것, 그거를 항상 감사해야 돼. 우리 선조들이 불교와 유교에 착식돼 가지고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15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자, 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열매가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그거를 이제 주일날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서 빠뜨리고 넘어갔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수장절을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분명한 겁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계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딱 추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넣어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것도요, 히브리서 11장만 강의를 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요, 봄에 고난주간을 끼어가지고 부활주일날 끝나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40일 기도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40일 기도회를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딱 하면요, 끝날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히브리서 11장을 일단 핵심을 말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구약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데, 철학에서 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한 내용이 이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상.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러니까 1초 만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부하는 철학자들은 이 실상이라는 서브스턴스라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자, 내가 믿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게 실상이 없으면 우리가 허상인 것은 아무런 믿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봐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20년 이상 살고, 이번에도 또 며칠 전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믿음이 있다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죠. 아, 나도 그래. 저 돈이 좀 있으면 나도 그 좋은 미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없이 뻥이야, 뻥. 미국이 없는 거야. 존재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요, 목사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죠? 없는데 갔다 온 것처럼 말하고, 없는데 뭐 거기에서 다녔던 걸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가짜죠. 그런데 갔다 와서 찍었던 사진, 갔다 와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전해주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실상이 있을 때는 안 가봐도 믿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못 가봤어요. 지금 육신의 몸은 가지를 못한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놓았던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천국이 확실히 이 땅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죠. 예. 천국이 확실히 이 땅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벌써 거기서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증거가 자꾸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증거 에비던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아, 천국은 진짜 있구나. 미국도 진짜로 있구나. 스위스 제네바의 켈빈 목사님이 500년 전에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놀라운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청교도들을 양육한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엄청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다. 실상과 증거가 없으면 우리 못 믿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 이야기할 건데, 그들이 전부 다 바로 이와 같은 실상을 보고 또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선조들이 세워놨던 실상과 증거를 보고 따라가면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예, 믿음은 실상과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뻥치지 마. 국회에서 안창호라는 사람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전도사 출신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라는 것을 믿으면 탈레반이다, 탈레반. 그 애는요, 그 한 번 말한 것이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박수공덕법 써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는 탈레반으로 기독교인을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창조론을 안 믿는다는 뜻이요. 그럼 신학교 나왔는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 네,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이고 떠들어도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믿지 못한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다 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확실한 증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4절에서 말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 그러니까 그거를 피를 흘리 가지고 제사를 지냈냐 곡식을 드렸느냐 그거로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로 따진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받았고 가인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요, 그 학설이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야? 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모세는 아직 안 태어나죠. 한참 뒤에죠. 모세가 한참 뒤에 태어났죠.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제사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의 제사 5대 제사의 법이 제정되기 전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 전이요 후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법을 정하기 전에 한참 위에 선조가 아벨과 가인이요. 그러니까 막 뒤에 거를 끌어와가지고 무조건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가 번제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소제야, 소제. 소제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곡식을 드린 것 가지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줬지 않다고 말하면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창세기 안에서,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에 의해서도 레위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법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결정적인 것은 뭐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또 잘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예물에 대하여, 거기에 4절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넣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또 해석을 피 흘리는 제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니요, 예물을 태워서 받아주시는 것을 연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아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줬다고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 그거를 우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뭐를 말해요? 봐요. 주일이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를 딱 하는 거죠. 내 생활을
토요일 날 이미 단순화시켜야 돼요. 토요일 날 뭐 일을 막 벌려 나가잖아요. 어디에 뭐 멀리 가서 늦게 오잖아요. 반드시 마귀가 우리 믿음을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봐요. 준비를 유대인들의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안식일 전날은 새로운 것을 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안식일 날 전날 막 새로운 일을 벌리가지고 멀리 어디를 돌아다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주일날 벌써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은 토요일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욕탕에도 갔다 오고 이발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토요일날 정리를 다 해놔. 시장 볼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야 주일을 편안하게 하고. 근데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뭘 하려 하잖아요. 반드시 예배가 뒤숭숭하게 돼버려요. 그래 보면 교회의 성가대에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 록펠러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항상 도착됐다고요? 항상 40분 전에 목사님 딱 바로 앞에 침 튀기는데 제일 앞자리에 40분 전에 록펠러는 항상 예배를 절대로 넣지 않았다. 40분 전에는 늘 도착됐다. 그래서 록펠러의 정기를 읽어보면요. 록펠러의 뒷꼭지는 봤지 예배 시간에 앞을 본 적이 아무도 없다.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록펠러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벨은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느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인생에 성공한다. 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요. 예배를 그냥 찔끔찔끔 늦게 오고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예배를 탁탁 드리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엄청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5절에 에녹은 뭐를 통하여 믿음 있는 것으로 입증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게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누구누구는 메시아를 향수하다가 메시아의 자녀를 낳고 메시아의 산까지 살다가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자, 5장에 가면 오늘 에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내일 연결을 해가 할 겁니다. 자,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봐요. 창세기 5장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봐요. 자, 저 뒤에 가보세요.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에녹에 대한 기록. 자, 17절에 18절에 가보세요. 18절에 창세기 5장 18절에 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짧은 기록에서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에녹은 65세를 살았는데 아들을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에녹이 첫 번째 아들인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65년 동안은 일반 사람들과 평범하게 아기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2절이 아주 중요해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앞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요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할락 니펜의 야훼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었다. 자, 봐요. 자, 애인을 만나가지고 손잡고 걸어가잖아. 꼭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 할매 할배도 오래오래 살았나. 할매 할배도요, 그렇게 할매 할배 오래 살았는데도 또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잖아. 그요. 이 손잡고 걸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했다는 것을 손잡고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녹의 제일 중요한 것은 365년을 사는 동안에 65년 머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과 같이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간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0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에 봐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365년을 동행했다고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65년을 딱 빼버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야, 그 사람 96세까지 살았단다. 엄청 오래 살았단다. 장수했네. 그래, 그 사람 돌아가시면 호상이네 호상이네 이러잖아요. 슬퍼할 필요 없고 기뻐할 장례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65년을 딱 빼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만 300년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1년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1살, 1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10살, 예수를 전혀 안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 몇 살? 빵살. 자, 그 밑에 이게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봐요. 25절.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옛날에는 공기가 깨끗하고 모든 만물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의 969년을 살았던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봐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거기 한번 가봐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그 에녹의 기록 뒤에 히브리서 11장 에녹의 기록 뒤에요. 에녹 다음에 머두셀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기록에 머두셀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 기록 끝나고 나서 7절에 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의 이야기가 딱 나와버리죠.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싹 다 빼버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건너뛰어 가버려요? 노아로 가버려요. 머두셀라 969년 살았던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빵살.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나이를 계산해주는 나이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헛일이에요, 헛일. 자,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 에녹의 이야기를 마치지 못하고 지금 끝났어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